유럽 구라파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기록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그냥 바울이 강가에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을까, 뭐 어떨까, 그렇게 해서 강가에 갔다가 일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그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록 구라파의 유럽이라고 하는 생소한 곳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 역시 그 복음의 접촉점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더군다나 유대인의 회당에,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고 하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있겠지. 꼭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뭐 사실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무지공차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 가서 뭐 그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동족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으면 거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으니까 마침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당연히 그 안에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만났겠지요.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주일, 3주간 동안 또 가고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 그러면 당연히 우선 먼저 물론 66권을 다 생각도 하지만 신약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사도들, 교회들. 근데 이 당시 성경이 있었을까요?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뭐 로마서가 있고, 바울이 자기가 쓴 저술한 책이 있어서 우리처럼 그 성경 들고 들어가서 마태복음을 찾으십시오, 사도행전을 찾으십시오 했을까요? 자,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러면 이 성경은 다분히 율법, 예언서, 구약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니까, 그 교회가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구약을 알고 예언을 아는 거지 쓰여지지도 않고 아직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성경을 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을 강론했다. 그건 오늘 우리처럼 성경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뜻은 1절은 이거고요, 2절은 이거고요. 그렇게 강론했다, 그렇게 설교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했느냐? 성경 가지고 했다. 그 성경은 뭐냐? 구약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읽었는지는 모르지. 시편을 읽었는지, 율법을 읽었는지, 어디를 읽었는지, 뭐 어디를 봤다, 예언서를 봤다, 이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고 구약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알고 있고 다윗을 알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맥이 다 있다. 바로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국 우리가 전하는 지금 이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날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성경을 가지기는 가졌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의미를 두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을 초점을 두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날아야 할 것을 증언했다. 자기들이 증언한 것도 있지만 바로 이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나. 교회는 바로 이런 증언을 하고 이거를 받고 이거를 믿는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던 천지 창조를 말하던 이스라엘의 유대의 역사를 말하던 예언자들을 언급하던 무엇을 얘기하든 그건 어디로 귀결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이 돼서 사사들을 언급하든 왕들을 언급하든 나라가 망한 이야기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야 할 것. 해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뭐 돌팔매에 맞았다, 멸시를 당했다 이것도 있지만 해를 받은 것의 정점은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아닙니까? 복음의 두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의 율법과 옛날 성경, 그것도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다 이 관점에서 믿고 있고 풀고 있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순수 정통 유대인들, 랍비를 통해서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구약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복음서나 이런 것들은 믿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구약을 가지고 있는데 관점이 달라요. 심지어는 우리와 적대관계처럼 아주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도 상당 부분,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알고 믿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그들이 찾고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며칠 전에 로마 교황이 이란인가 어디 이라크인가 어디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는 곳에 가서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은 우리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카톨릭 말할 것도 없고 거기만이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그리고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자기들의 조상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는 이것은 오로지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을, 이 신약을 믿고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증거되어진 것, 바로 거기서 갈라진다 이거죠.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 근데 목적지가 다른 거야. 예전에 기차 타고 가다가 서울서 쭉 타고 가다가 부산을 향해 가는데 기차가 부산을 향해 가다가 어떤 기차는 부산을 가지 않냐고 옆으로 빠져. 요즘에는 뭐 지명을 얘기하거나 이름을 얘기할 때도 그러면 그거는 폄훼하는 거다, 그거는 뭐 어쩌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요즘에 그 도시 자체도 이름을 바꿨지만 가다가 어디로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가다가 어디로 빠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탈 때는 서울역에서 같이 탔고 용산역에서 같이 탔는데 같이 가는 줄 알았어.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 기차는 경부선 종점인 부산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슬그머니 오른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데 그 끝까지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종착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받은 그분이 결국은 목숨을 내놓으시게 되는데 죽으신 그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종착점이고
이게 교회를 세우는, 갈라디아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오늘 우리 이 새벽에도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평일 새벽이라도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이 교회에 모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 그가 그 고난의 정점인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힘입는다. 이 두 가지, 이 복음의 핵심이 없으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그냥 우리끼리 모였다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예수고, 그리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당신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이 메시아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점이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 소망,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곳, 그들이 함께하는 거기 교회다.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여기 집약을 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4절 이하에는 그 반응이 어땠는가?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말이고, 그래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일단의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뭔가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고, 여기 경건하다는 얘기는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믿고 말이죠,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었어요 그러고 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여기 경건한 건 그 마음에 무언가가, 세상을 사는데 그래서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무언가 그래도 순수함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생각이 있고 양심이 바르고 그랬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복음을 듣고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러니까 적어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하고 받아들였다,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느냐? 적지 않은 귀부인도, 큰 무리라는 말, 적지 않다는 말,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상당수의 꽤 수가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수용했고, 그 중에는 귀부인도 있다. 숫자도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그 가운데 꽤 괜찮은 사람들, 마치 빌립보에는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듯이 여기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는, 이 회당에서는 귀부인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긴 하지만 유대인들만 와서 모여있던 게 아니라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의 본토인이었던 헬라인들도 상당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는 지위와 뭐가 상당히 있고 괜찮은 위치에 있었던 귀부인들도 그 얘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존경하고 따랐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은요, 그러나 정말 그 유대인의 회당의 주인들이며 또 율법을 기왕에 알고 있으며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부했다 이겁니다. 시기했다. 그래서 저 저작거리의 시장터에 어떤 불량한, 요즘 같으면 뭐 조폭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릇된 폭력배들을 동원하고 와서, 그래서 그와 같은 일에 주동적으로 애썼던 사람들을 괴롭히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야손의 집 거기 찾아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이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겨서 박해하고 어렵게 하서,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 소문을 들은 모양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뭐 이상하게 뭘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뭐 핸드폰이 있거나 전화기가 있는 게 아닌데도 소문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야, 저 유대인들은 말이야, 회당에서 뭐 모인다, 이것도 못마땅히 했겠지만은, 그런데 뭔가 그들 가운데서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면 뭐 신흥 종교가 있다, 신천지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래서 경계해야 돼, 이런 게 퍼져나가듯이 무언가 소식을 들어서 여기까지 왔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의 얘기지만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얘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비윤리적이고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질타하기 때문에 저것들을 시끄럽게 하는 거야, 소란스럽고 아주 골치 아픈 존재들이야, 이렇게 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늘 얘기지만 들을 만하면 들어야죠. 욕 먹을 만하면 욕 먹어야지.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만일에 정말 그런 불의하고 그리고 눈밖에 나는 일을 하지 않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것은 예수는 괜찮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예수 근처에도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100번 감수해요. 그러면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를 닮아, 예수를 믿어,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 그러면 세상이 감동받고, 야, 예수가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다 교회 올까요? 다 존경하고 방송에서 우리를 보도해주고 그럴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 물론 어떤 때에는 교회가 선한 일도 하고 이래서 존경받고, 교회는 달라,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사도 바울이 예수만 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만 하겠어? 베드로 고난받고 박해받는 바울을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면 그때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분이 생명이로구나, 그리고 다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 꿇어 엎드려야 되잖아. 우리가 찬송한 대로 주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이름을 찬송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다 회개했어야 하잖아. 했어요?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됩니다. 예수대로 예수님처럼 정말 알고 예수님 닮아야 해. 그래야 세상이 본을 보고 세상이 다 감동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지 않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있고 예수하고는 번지수가 다르게 있으니까 욕먹어 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자성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수 비슷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다 환호성을 지르느냐?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에 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일지라도 헬라의 사람들, 헬라의 귀부인들을, 그들을 가운데는 상당수가 이런 말씀이 다 있구나, 이 진리가 있구나, 그리고 돌아오고 감동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있다고 해서 여기 지금 야손의 집을 쳐들어가고 폭력배를 동원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있다, 그겁니다. 언제나 있다, 이거.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겉옷을 벗어주고 속옷도 벗어주고 우리에 있는 걸 다 돈 존재를 주고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너희가 그렇게 해, 우리가 그러면은 너희를 따르겠지, 말이 그러지만 그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 당신이 계시고 있었던 그 유대 땅에서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 이게. 모든 사람이 굴복되어지는 건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 그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기 때문에 꿇어 엎드릴 것이고, 주를 박해하고 주님을 찔렀고 주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엎드릴 것이고, 그날에 다 엎드리지, 그 전에는 여기 있는 헬라의 귀부인이나 경건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일지라도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것이고, 유대인, 아무리 정통 유대인이라도 택함받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고 작정된 사람이 아니면 삿대질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다가 마지막까지 간다.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아니 유대인들이 먼저 그랬어야 되잖아요. 먼저 형제여 고맙소, 이 땅에 당신들 만나서 고마운데 율법에서 더 발전되고 성취되어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니 우리 알아요. 아브라함도 알고, 맞아, 우리는 예언서를 알기 때문에 예언에 그런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이 그렇게 응해졌네, 그게 그렇게 됐네. 그리고 자기 집을 열어도 열고, 오히려 더 많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 현지인들이지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불러서 와서 들어보라고 반대를 해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오늘도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거 아닙니까? 골치 아파, 교회 골치 아프다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타종교인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해.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소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구약 여기 이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동족이지만 오늘 우리의 동족들이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별로 없겠지만, 명색이 교회 다녀. 나도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교회 목사고 어느 교회 장로고 어느 교회에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러는 일들이 종종 많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시기한다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교회 건축하는 데에도 뭐라고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우리도 이해가 돼.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교회 나도 다니지만 골치 아파, 교회가 오는 거 골치 아파.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보잖아요. 내 교회가 지을 때도 그러는 사람이 있고, 남의 교회 짓는다고 그러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데도 그거 이러고 같이 움직이고, 내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돼서 누가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최소한도 뭐 이렇게는 못해도 말해요. 여기 이런 일들이 이 사도행전 처음 벌써 초기부터 있어요. 이때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썩을 게 뭐가 있어? 그렇게 교인들이 세상을 어지럽힐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의 눈에 보내 어지럽히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어지럽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직분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수 더 나가서 여기 7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어지럽힌다 이러고서는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서 세상 법정에 고소합니다. 고발해요. 요즘에 우리 사회도 뭐 하면 이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고발해서 고마운 사람들도 있지. 저건 정말 좀 고발해야 돼. 저건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발할 게 아니야. 그건 고발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돼.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고 이걸 들고 말해요. 어디 법원이고 어디다 갖다 고소장, 언제부터 그런 게 생겼나 몰라요. 그냥 갖다가 내면, 봉투지에다 갖다가 내면 되지. 갖다가 이거 고소장, 고발장 접수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거 다 이렇게 들고 말해요. 무슨 무슨 연두교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딱 이러고서는 그 카메라에 찍어서 이거는 무슨 건이야, 고발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참 머리들이 좋고 효과적이긴 해. 그런데 그게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갔을 때 그때 앞장섰던 사람, 자기들이 나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증명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그리고 슬그머니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딱 갖다가 넣습니다. 이건 반역자야. 이거는 친일이야. 이거는 종북이야. 그 프레임에다 갖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자기들의 뜻을 거역하고 못마땅해 여긴다 생각하고는 가이사를 자기 편으로, 우리는 가이사에게 충성하는데,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데, 이것들이 로마 제국에 반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정권의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것들을 처분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기다가 호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뭐 하다가 우리는 정부에 협조하고, 우리는 이 국가에, 이 나라에 우리는 이렇게 충성심을 가지는데, 이건 나라를 좀먹는 일이야. 이거는 이 정부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야. 그리고 슬그머니 프레임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틀을 거기다가 짜 맞춘다 이거지. 거기다 갖다가 덮씌워. 그러면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게 그런 거야? 그리고 잡아들이기도 하고 족치기도 하고 세무당국에서 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무언가 꼬투리를 만들어서 반전을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그걸 이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은 거기다가 슬그머니 고리를 하나 얹고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같이 가려고 하고 이게 오늘날에도 이 수법과 방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의 명을 어겼다. 반정부적이야. 반사회적이야. 우리 국가에 해가 되는 거야. 우리 민족의 반민족적이야. 이렇게 해서 박해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종교적인 것 자체를 가지고 박해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야. 이게 우리 종교를 이런 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 신앙 자체로 박해하는 것. 두 번째는 세상적인 고리를 걸어서 나라에 해롭다든지 우리 단체에 해롭다든지 우리 민족을 팔아먹는 배반자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권력자들에게 너희들 이거 반정부가 되거든. 이거 별로 좋지가 않아. 지금 정권에 지금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사람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킨 게 뭡니까? 썩었어. 부패했어. 잘못된 놈들이야. 이중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 이래서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이 슬그머니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래서 다 도를 들게 만든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있었겠습니까? 교회의 2000년 역사,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다반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수십 년 전에도 겪은 일이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됐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전해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